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이다, 구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개념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무슨 목적이고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구원도 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구원이 되고 다 나를 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아닌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시고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경의 구원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마음속에 한 가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주제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있고 또 뭐 복잡하게 막 돌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명확하게 한 가지 단순하고 영원하고 명백한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 마음속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내가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그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창조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뜻, 감추었던 뜻, 영원하신 뜻, 기쁘신 뜻, 선하신 뜻, 뭐 이렇게 다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내면 깊은 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그래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걸 우리는 줄여서 경륜이고 성경에는 그 경륜 하나만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섯째 날까지 사람 창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 만들자.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내가 창조한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온 땅에 퍼져서 많은 숫자를 이루는 것. 여러분, 그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가운데, 인격체인 사람들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영광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하는 이 인격적인 관계, 이거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언약 많이 듣는데 창조하신 사람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지키면 내가 보상을 주고 안 지키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너에게 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에 두시고 그들이 자유인격으로서 지정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 왕이 되어주고, 너희가 나를 거부하면 내가 끝까지 너희 바짓가랑이 불러주면서 나 경배 좀 해줘라고 나 말하지 않는다. 너희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온 인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구속은 뭐냐? 이러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창조를 다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 위한 계획.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가 뭐예요? 창조 경륜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구속 자체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버리면, 성경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직접 필요한 것은 구속이지만 구속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되 우리는 누구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계획이요 목적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큰 뜻,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뜻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기 젊은 타운하고 그 다음에 50번 만나는 그 입구 쪽에 가다 보면은 초등학교 엘레먼트리가 하나 있어요. 프로비던스 엘레먼트리. 여러분, 그 프로비던스가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키시고 그리고 잡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안 보이지만은 모든 세상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삶 하나하나를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경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근데 지금 나 자신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는 뭐냐? 나를 붙들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이 일이 잘 되어지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라톤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그 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저 갈대아 우르 지역,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낸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저기 지도에 또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여러분,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그걸 메소포타미아, 헬라어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까지 한 32개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발굴이 됐어요. 그 중에 제일 크고 그리고 제일 보존이 잘 된 거예요. 저거는 굉장히 큰, 저 꼭대기에는 달의 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 아마 우리는 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저런 스타일의 것이 아마 그 이전에 니무롯과 사람들이 세운 그 바벨탑의 흉내를 내서 아마 저런 형태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기 때문에 물 걱정은 안 해요. 물은 풍부한 거예요. 지금도 물이 풍부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습지대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또 고기도 잡을 수 있고, 바다와 연결돼 가지고 배 타고 거기에 굴이나 아니면 주석이나 이런 광물질과 여러 가지를 타고 바로 페르시아만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농사 풍부하고 무역이 잘 되고 바다 어업까지 되는 중심지, 그리고 저런 지구라트가 저게 바로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르 사망조에 있었던 그것인데, 저렇게 번성된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거기서 나오라. 저기는 저렇게 풍부하지만 저 지구라트가 뭐 하는 거라고요?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땅이고, 풍부하고 풍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육신의 쾌락, 물질을 위하여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막 찾아가지고, 내가 정말 무슨 구원의 어떤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 하나도 한 적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원대한 마음의 계획,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전에 노아에게 약속하여 주셨듯이,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 때문에 화내지 아니하고 징벌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망가진 사람들 가운데 내 방법으로 내가 건져내서 이들을 구원해서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한 그 노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참 후에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아무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가나안 땅 거기다. 그럼 아브라함이 아무리 뭐라도 계획이 딱 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표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갈 곳을 알고 3시간 가는 것보다 모르고 30분 헤매는 게 더 힘들어요. 목표점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까지만 참으면 되겠다 이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방향만 말씀해 주세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설교에도 보고, 또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게 가나안이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그 말씀 안 해주셨을까? 다 말해주면 아브라함의 머리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약함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를 먹이시듯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하나님 의지하고 전적으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따라와. 내가 인도하는 땅은 여기야. 그러면서 마치 동방박사가 밤중에 별을 보고 따라오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듯이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하란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1600마일 정도 메타킬로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 세겜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소포타미아의 그 갈대아 우르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우리 지난번 출애굽할 때 신명기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애굽에서 발로 물을 대던, 그러니까 관계수로를 해가지고 물을 나일강에서 끌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래서 발로 고랑을 파고 또는 이렇게 풍차 같은 것을 발로 대면서 막 이 물을 갖다 끌어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있고 저수지가 있어서 물을 담아놓은 것을 보고 끌어내서 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 말하냐, 참 신명기 11장 9절부터 보면은 거기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니까 비를 담아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나오는 샘하고 그 다음에서 위에서 내리는 빗물을 너희들 스스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살 수 있는 땅이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을 하나 더 했어요. 그것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집중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척박하지만 가나안 땅 농사 지을 것은 갈릴리 변두리하고 해안 블레셋 평야 지형하고 그리고 조금 그 이스라엘 평원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가보면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해요. 요단강 근변. 그러니까 가장 중심부대는 한 70% 이상 되는 가나안 중앙 상지에는 농사 지을 수가 없고 거기는 하나님 바라보는 산에서 그거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땅, 이 척박한 곳에 하나님은 불러들이시고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준 땅이고 여기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마음속에 좀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불러내셨으면 자꾸만 좋은 곳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최소한 그 우르보다는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어떤 느낌이. 근데 막상 도착한 것은 어디냐? 하나님이 12장에 보면 세겜에 도착한 다음에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기를 너에게 땅으로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자녀까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창조 경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며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그 창조의 본래 목적을 이루시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BC 2000년대 사람이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끌어서 그를 세겜 땅에 가나안 산지로 보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아브라함은 갔는데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왔는데 막상 도착해서 그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보니까 그는 평생 아픈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에게 기근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당시에는 한 번이었고 이삭 때도 한 번 당하고 야곱 때도 한 번 큰 기근이 당하듯이
도착하자마자 세겜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베델로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또 기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가도 그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좋은 일만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좀 힘들지, 위기 느껴지지, 그리고 좀 정말 위기스럽지, 그러나 이 위기를 컨트롤하는 자가 있다. 이거는 내 통제 바깥에서 어떻게 될 줄 모르고 그냥 배가 마음대로 떠내려 가듯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끌고 가고 있다. 내가 닷을, 이 키를, 배의 키를 잡고 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마다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정말 위기를 만나서, 그 기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뭐 가장 큰 위기가 뭐겠어요? 그거죠. 먹는 거 문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처음에 산지에서 세겜 땅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내려와서 베델, 바로 옆에 있는 베델에 갔습니다. 베델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거쳐가지고 베들레헴 거쳐서 그 다음 산지 맨 아래 골짜기가 뭐냐, 거기 그 꼭대기, 마지막 산 꼭대기, 산 등성이, 거기가 뭐냐, 그게 헤브론이에요. 여기까지 쭉 내려와 보는데 산에는 누가 어디 살겠어요? 사람들이 그 샘이 있는 곳에 산다고, 물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산이 아무리 넓다고 해가지고 아무 데나 사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물이 잘 나온 데는 이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물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서 오라고 할 텐데, 이 물이 뭐 그렇게 많이 안 오니까 외부에서 어느 정도 숫자가 오면 딱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저게 우리 걸 뺏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렇게 환영하고 좀 이렇게 했던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그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삼형제입니다. 그 사람 말고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그 삼형제 외에는 아무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세겜, 가나안 산지 맨 꼭대기에 있는 도시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베델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지나서 그 다음에 헤브론에 갔다가 기근만 나가지고 안 되니까 저 밑으로 해서 애굽 갔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쿠 해가지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다가 베델에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롯하고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갈라지게 한 다음에 다시 헤브론으로 내려왔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해안 지방에 있는 그랄 지방, 저 가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네게브 사막 쪽에 있는 그 블레셋 지방에 있는 그랄에 갔다 맨 마지막에, 거기서도 안 되니까 부엘세바, 네게브 사막의 그 첫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글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큰 기근을 당해서 정말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정도의 두려움을 한번 겪게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사람들의 배타성과 함께 내가 마땅히 여기 거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처음부터 잘 믿은 건 아니었지만 믿음이 점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며 오늘 읽은 본문에 자기 자녀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근데 그 민족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냐? 없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창세기 15장에 그쪽에 보면은 자기의 집에서 길리운 가장 자기가 신뢰할 만한 자기의 종을 가정 총무로 세우고 그 다메섹 엘레셀이 마지막에는 이삭을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기의 전권을 줄 정도로 신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될 겁니다. 아니다, 너 몸에서 날 자다. 그럼 내가 몸에서 나면 사라는 아직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낳은 사람입니까? 해서 아이를 낳았더니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너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가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람들 말로는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될 나무가 아니에요. 떡잎이 있습니까? 떡잎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민족은 무슨 민족입니까 이게. 그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마음속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것, 전혀 불가능한 상황. 아브라함이 숫자가 없으니까 그 가나안 산지를 다 어떻게 차지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근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와도 그 될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무슨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과학주의요, 이 실증주의요, 이 철저한 이 막 확인하고 싶어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는 것 같고, 아브라함 개인으로 볼 때도 아브라함은 오히려 갈대아 우르에서 더 잘 됐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가지고 고생하는, 혹시나 사라한테 바가지 안 긁었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라가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라고 말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며 그들 아브라함의 손길을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불러내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인도하셨는데 그가 순종하며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면서도 옹기적 따라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따라갔던 아브라함,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실 예비할 영원한 나라 본향이 있는 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좁게는 아브라함이 이후에 주님 재림과 온 땅에 있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그것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이 가나안 땅에 거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나는 그거 정말 믿을 거야. 나는 그거 믿을 거야.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동안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는데 땅도 그거밖에 못 차지하고 자기의 자녀는 야곱, 그 야곱 하나만, 결혼도 안 한 야곱, 아이도 없는 야곱, 최소한 한 12명쯤 되면 가능성이 있네 이럴 텐데 그것도 아닌 야곱 하나만 얻었는데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거.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영원한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의 하늘 본향, 그것을 믿고 따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음을 바랐다. 어려움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니까, 하늘 본향을 바라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손이었다는 실제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라도 이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라가 여러 가지 하라를 내쫓기도 하가를 내쫓기도 하고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사라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 것은 사라를 통하지 않으면 이삭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하듯이 사라 개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라는 이삭을 낳을 어머니로서, 열국의 어미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을 창조하는 모태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의 어머니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도 중요하고
또한 같이 섬겨나가는 장로님과 또 기타 권사님과 성도들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살아 동안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 근데 그 약속이 실체가 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 누구든지 간에 다 이 예수님 믿으면 다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마지막에 다 부활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이루게 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떠돌이라고, 우리같이 이민자라고, 우리같이 아직 여기에서 완전히 내가 이렇게 미국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직도 김치가 먹고 싶은 거 보면 조금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처 없이 내 본향은 자 하늘나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처음에 11장 처음에 말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의 실상이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바라면 내 것이 실제로 얻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먼 미래에 있어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오늘 현실의 내 것으로 내가 실증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듯이 여러분과 제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대한 한 가지 뜻,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럼 이 땅에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결국 그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정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도 있으시겠지만, 오염된 걸 막으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죄인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내 삶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가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로 하나님 백성 되어가도록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과 내 삶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작은 것, 큰 것, 내가 잘한 것, 못한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여러분들 인생의 갈림길 보십시오. 여러 가지 길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남편 이 사람 안 선택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 그때 이 직장을 선택했으면, 그때 이 친구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온갖 가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래가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요모냥 욕골된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그 선택을 통하고 그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오늘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며, 그리고 가장 좋은 맨 마지막에 우리 다 일어나서 주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붙잡고 통치하고 계신다. 구원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다음에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겠죠. 작은 일, 큰 일, 직장 옮기는 거, 아니면 아이들 문제, 차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하면 우리가 선택한 것을 택해서 가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나 이건 아니다, 도저히 안 된다 할 때는 하나님 손 내밀어 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기적, 꼭 막으신 어떤 것, 어떻게 막을 때는 끝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고요.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실 때는 또 그럼 하나님 막으시나 보다라는 어떤 그 인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를 고삐를 꼬해가지고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고삐 풀어주시고 뒤에서 몰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소가 자기가 걸어가는 것 같고, 자기가 걸어가지만 누구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등에 메고 걸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가 걸어가는 거예요. 소 발자국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일도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혹시나 내가 큰 실수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할 만하니까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그리고 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후회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자, 세 번째,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의 목표점이 뭡니까? 제가 왜 처음부터 창조경륜을 얘기했겠어요? 사람들이 구원만 생각하면, 구원이 사실 우리 개인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과 십자가의 못 박힘과 그 다음에 천국과 여기에 들어가는 정도, 어떤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자꾸만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이 다음에 죽어서 딱 부활해가지고 그 다음에 싹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 노릇하게 한다는 말조차,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는 말조차, 이런 말도 다 자기 뜻대로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왕이니까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종들 시켜가지고 먹을 것 같고라고 하고, 나는 일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어쨌든 이런 스타일의,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낮잠 자면서 놀면서 왕처럼 호의호식하면서 뭐 이런, 천국이 그런 쪽으로, 다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관리하시면서, 보존하시면서,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아담이 그 일을 사실은 원래 했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그러나 그 일이 너무 거룩한 일이고 귀한 일이기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그가 우리가 왕 노릇하는 일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왕 노릇하는 일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 노릇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도 이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십자가와 부활, 그 일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의 구체적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직접 인격으로 들어오시고, 근데 육체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인격으로 계신 것과 똑같은 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죠. 여러분과 제 삶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내가 이 죄에 대한 저항감이 좀 생겨야 돼. 죄라는 말이 또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로 하면 나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기 주인됨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닌 내 중심적인 삶을 원하고 있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통과하고 내가 마지막 날 부활에 도달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 내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리고 난 죄는 싫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는.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 플라톤, 소크라테스, 헬라, 거기 뭡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만연했던 데예요. 그리고 고린도, 거기에 보면 고린도 신전에 창기가 있었던 그게 실제적인 그 상황이었어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동성애자들 글 보세요. 플라톤 향년에 나오는 거기에 문구를 보면 플라톤은 동성애자였다. 지식을, 플라톤 철학이 그거예요. 지식은 깨끗하고 완전한 거예요. 이 완전한 거룩한 것을, 너무 좋은 이데아를 가르쳐주고, 밑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또 사랑으로 이렇게 보답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그 플라톤과 그 시대 사람이 얼마나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계속 음행에 대한 얘기가 좀 심하게 정도로 나오는 얘기가 아마 그 당시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못지않아요. 지금 또한 우리는 잘 거기에 노출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음행, 더러운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부정케 하는, 거룩히 않게 하는 사람은 뭐냐?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먼 얘기 같고 남의 얘기 같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 삶에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 흔적 속에는 그런 것이 실제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도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죄의 세력과 싸워야 돼.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스마트폰 속에서 전 우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보통 우리가 갈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얼마든지 이거 통제할 수 있어, 난 믿음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영적으로 데미지 안 돼, 나 이거 컨트롤할 수 있어, 그게 속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의 생각과 의식은, 이거는 별개로 있어서 영은 아무런 내 육체의 컨트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발걸음, 내가 보고 있는 것. 사탄은 뭘 공격합니까? 내가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걸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뭘 공격해요? 내가 가본 거, 내가 보고 좋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 그걸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우리에게 걸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어떤 물건이 재밌어가지고 그 물건을 계속 클릭하고 보는 사람, 결국 그거 사게 돼요. 생각해보자. 언젠가 내 주머니 들어와 있어. 그거 하나 또 있는데, 근데 자꾸 보다 보면 그걸 사고야 말아야 할 그 이유가 돼요. 뭐가 생겨. 이건 그것보다 뭐가 좋고, 이거 하면 그거 하면 하여간 처음에 이거 돈 낭비라고 처음엔 되지만 뭡니까? 내가 자꾸 보고 있는 거, 내가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거룩함은 뭐예요? 그거 내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줘야 된다는 것. 그게 오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도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쾌락에 대한 것이 강한 사람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보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마음이 나빠지고 아니면은 또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크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음행과 비슷한, 그 음행은 그쪽으로 쾌락 쪽으로 간 거고 내 명예에 대한 욕심 쪽은 또 이런 쪽이고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 땅은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곳이기 때문에 뭐 무한대의 사람이 다 들어가는 곳은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담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아담의 후손들이 어느 정도 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되겠죠. 아직 그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구해서 이를 정결케 해가지고 마지막 날 부활시켜서 그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모두 다 부활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목표점이 뭐냐? 나 구원받아서 수지 맞았다 이게 아니고, 그래 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내가 내 주인됨을 버리고 싸워야 할 부분 뭐냐? 내 힘으로는 좀 힘든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어서 정말 혹시 음행 쪽에 내가 이렇게 좀 약하면 이거 좀 안 되겠다, 이거 의도적으로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물질의 욕심에 대해서 이거 좀 한 발, 이거 안 된다. 한번 브레이크 걸고 자꾸만 다른 쪽 관심들을 거룩한 쪽으로,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간 아브라함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현재 삶에서는 아무것도 없었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바라봤던, 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했겠지만, 좁게는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가 본향으로 바라봤던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 삶에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고 감사함으로 따라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창조 경륜인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